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찬양드립니다. 그 사랑은 얼마나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잘 앉으시고 580절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는 선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성전과 각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신실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주님의 손을 더욱 굳게 의지함으로 소망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새해는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배당으로 발길을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이지만 그래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 병상에서 치료받는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이 하루속히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시는 이루어진들을 지켜주시고 지친 그들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에 거쳐서 모든 총체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현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마음을 더하셔서 진정 국민과 나라를 위한 정책들이 결정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육과 손님을 이곳에 실으신 울산 방주교회에 기억하시사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배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성도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방주교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온 가정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면 자녀들의 앞길을 요셉에게 허락하셨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을 경영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께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온 성도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은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태국 미얀마 선교지에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대차 선교사 나타카 목사와 아우 장로님이 삶을 돌아봐 주시고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시간 주님의 음성으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진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채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지난 시간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신년 두 번째 주일 여호와께 순종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성경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은 순종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 그의 어머니가 어느 날 생일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워싱턴 어머니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형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순종을 가르치는 몰라요.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온 인류는 죄 가운데 가셨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이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한 복이에요.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원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레위기 26장에 기록된 이 약속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축복 첫 번째 레위기 26장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오늘 본문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이렇게 복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환경과 물질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래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여러분, 농사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가 중요해요. 비가 안 오면 농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철을 따라 비를 주는데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그러면서 5절에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 같이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 같이 미친다. 여러분, 이게 좀 우리나라엔 생소합니다만은 타작이라는 건 이스라엘 나라는, 유대 나라는 주로 벌이나 밀의 농사를 지었어요. 우리는 주로 벌이나 밀을 가꾸면 봄에 하잖아요. 이 나라는 언제 하냐면 10월쯤 해요. 이듬해 10월쯤 뿌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3월달에 걷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 타작, 밀이나 보를 추수하는 게 3월, 4월인데 이때 이제 타작마당에 곡식을 거두는데, 너희 타작은
포도 딸 때, 포도는 이제 7월 달에 따요. 그러면 3, 4월에 밀과 포도를 추수하는데 포도 따는 7월 달까지 거둔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양이 많다는 거예요. 추수하는 게 몇 달 걸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건 7월 달에 포도를 따가지고 보세요. 너희 포도 따는 거는 파종할 때까지 10월 달에 이제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를 7월 달부터 거둬가지고 몇 달 거두는 거예요? 10월 달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가리라. 나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시대도 하나님 말씀 준행하고 순종하면 약속한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 하반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여기서부터 8절까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예, 두 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첫째는 물질과 환경에 복을 준다면 두 번째는 보호와 안전에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잘 되었어요. 저 그런 사람 많이 봤거든요. 장례식 치러 갔더니 어느 암이 걸려가지고 너무 힘들어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나는 평생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모아고 이제 좀 쓸만한데 이제 내가 좀 누릴 만한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와서 내가 죽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안을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해요? 사나운 짐승이 그 땅에서 없어질 것이고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칼이라는 건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전쟁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설사 전쟁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5명이 백을 쫓는데요. 예? 백이 만을 쫓는데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강하게 만들어주겠다는, 당할 자가 없게 만들어주겠다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오늘 여러분 집에서 영상 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이 없어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해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말씀 준행하면 그렇게 복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이거예요. 11절 12절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영적인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보호 복도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이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겠다는데 축복하는 비결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26장 3절 큰 소리로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여기 보니까 준행하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다 말이 야사 이런 뜻인데요. 야사라는 뜻이 먼저 행동하면
나중에 그 뜻을 깨닫는다. 이런 뜻이에요. 먼저 행동을 하면 나중에 그 뜻을 깨닫는다. 그래서 성경에 준행한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에 준행했던 사람 보니까 노아가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죠?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네?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이제 비가 올 거니까 네가 방주를 준비해라. 그래서 이 방주를 여러분 산꼭대기에서 120년 지었어요. 노아는 비를 보지 못했어요. 홍수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12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어요. 그랬더니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리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보지 못한 일을 노아는 이미 그 말씀을 준행했다. 아사 준행했더니 뭐냐면 먼저 행동을 했어요. 방주를 먼저 지었잖아요. 안 봤어요. 비가 오는 걸. 노아 때는요 그렇게 비가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이 대략 몇 년 사는 거 아시죠? 대부분 다 600년, 무두살 969제. 그때는요 비가 없었어요. 비가 마치 온실 같은 데서 보호받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노아 보고 말하자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지는데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리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 아사라는 말이 뭐냐면은 내가 아직 못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2장 18절에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봤을 때 하나님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기 준행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갖다가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준행했다고 말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죽어도 다시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했어요. 다시 살아날 걸 믿음은 가졌지만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했더니 그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복음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그게 아니고요. 준행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선교단을 했거든요. 선교단을 몇 년 했어요. 3, 4년 했는 건데 방주 선교단을. 그때 하나님 저는 모르는데 그 청년들 데리고 전도하고 집회하고 노방전도하고 그랬더니 하여튼 하나님이 다 주는 거예요. 해수욕장에 집회하려면 1,000만 돈 주고 또 뭐 우리가 돈이 있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하는데 그냥 또 누가 돈 대주는 사람들도 생기고 말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봐도 그렇더라고요. 우리 지금 태국에 기숙사 생겼죠. 미얀마에도 기숙사 했죠. 뭐 우리 교회에서 무슨 큰 교회도 아닌데 무슨 능력이 있어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 애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품으니까요. 대차를 한국에 데려와서 우리 집에서 한 1년 동안 있었고 나타가 목사도 또 나비도 땅도 여러분 다 같이 그 애들 다 품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절로 돈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믿는 거 아니에요. 노아처럼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온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적을 믿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전부 다 기적이에요. 전부 다 놀라운 기적 사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순종해주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면 내가 복을 주겠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줬잖아요. 아브라함만 그러냐? 이삭도 순종해서 복 받았지요. 야곱도 순종해서 복 받았지요. 요셉도 순종해서 복 받았지요. 전부 다 그들은 순종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대표적으로 몇 사람 한번 소개할게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만 그때 당시에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죽을 병 걸렸는데. 죽을 병 걸렸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요즘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예전에 고칠 수 있겠어요? 근데 자기 집에 포로로 끌려온 노예 하나가 있었는데 그 애가 계집종이 식모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가면 유명한 하나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 사람 다 고칩니다. 여러분 죽어갈 때는요 뭔 소리든 지푸라기가 붙는 심정이에요. 나만이 그래서 임금에게 저 이스라엘 나라 유대 땅에 가면 날 병 고칠 사람이 있다는데 임금이 친서를 보내십시오. 왕에게 친서를 보내서 내가 그거 할 테니까 병을 고치게 해달라. 그래서 금은 보호하고 아주 비싼 매트를 잔뜩 싣고 임금에게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임금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 내가 문둥병을 고치겠냐고. 그랬더니 엘리사 구소식을 듣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그래서 나만이 엘리사에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들어오는 나만을 보고 환영하는 게 아니고 나가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 우리 앞에 요단강 있는 데 가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십시오. 그때 나만이 화가 잔다. 내가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지가 나와서 나에게 공손히 환영하면서 자기가 머리에 안수를 하고 축복해가지고 그렇게 병을 고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에 강이 없냐? 우리나라에도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요단강에 씻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신하가 그러는 거예요. 장군님 우리가 이 병 고치러 왔잖아요. 시킨 대로 합시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어린아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충성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순종할 때 일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몰랐잖아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느 날 밤새도록 고기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새벽에 그물 씻다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네 배를 좀 빌리자는 거예요. 그걸 빌려드렸어요. 예수님 설교하시는 거예요. 설교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 보면 야 고기 잡은 거 있냐?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래서 베드로가 선생이여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10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뭘 의지했어요?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내렸다 그 말이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해볼게요. 여러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뿐이나요. 예수님이 첫 기적이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변해서 포도주 만들었잖아요. 아마 그 집이 예수님 친척인 것 같아요. 예수님 어머니가 거기서 아마 수종 들고 있는 거 보니까 친척인 것 같아요. 결혼식이에요.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뭐 마트가 있어요. 가게가 있어요. 포도주라는 건 그들은 결혼식을 해서 1년 전에 농사지가 준비했던 거예요. 너무 많은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 주님이 그래요. 예수님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물을 집 앞에는 돌 항아리 9가지 물을 채우라고 6항아리 9가지 채웠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포도주 달라는 사람이 갖다 줘. 그래서 연회장에게 포도주를 줬더니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는데 성경 우리가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구는 알더라고? 물이 되어서 포도주 된 걸 누가 아냐? 순종한 하인들만 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기적이 일어나면 믿겠대. 주님 뭐라고요? 순종부터 해봐. 순종부터 하면 기적이 일어나. 우린 거꾸로 믿으려고 그래 자꾸. 기적을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요. 순종부터 해보세요. 순종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뭐지?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죠. 그렇죠? 아니 들려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보고 하나님 말이야. 네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라. 이 땅을 내가 이 가나안 땅을 네 발로 밟는 대로 내가 다 네게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 먼저 말씀했죠. 여리고 종을 갖다가 이렇게 해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날은 7바퀴 돌고 그 다음에 크게 외쳐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 다음에 순종하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으려면 제일 먼저 청종을 하려면 준행을 하려면 들려야지.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면 첫째는 들어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 안 들리면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걸 갖다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요. 모세가 지은 율법 토라라고 하거든요. 여기 성경 절수가 5845절이에요. 그 절 가운데서 모세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절이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들어야 여러분 순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 2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 복죽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이 청종한다는 말이요 잘 듣고 잘 순종하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건 이런 말을 잘 듣고 잘 쫓는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놨어요. 주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5장 2절에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다루며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것을 먹고 마음에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예? 듣는 방법은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주야로 읽으십시오. 읽으십시오.
시간 정리는 읽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도록. 여러분 성경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0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을 이해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으로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그냥 읽으면 책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령님 없는 성경은 죽은 책이다. 성령님 없는 성경은 죽은 책이다. 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객관적인 안내서인 성경을 무시하면서 성령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는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사랑하니까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대요.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제가 지난 주일날에 했어요. 우리가 실은 1월 3일부터 우리 30분씩 집에서 좋습니다. 교회 좋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랬죠? 들었죠? 30분씩 기도하는 사람 좀 들었어요. 하루에 30분. 손 높이 들어요. 안 하는 분 손 드세요. 안 하는 분 손 드세요. 야, 용기 좋네. 30분 기도하는 것도 순종 안 하면서. 말로는 순종들 잘한다고 그래요. 순종이 뭔지 아세요? 작은 것부터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잘 되기를 원하죠? 아멘입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배우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뒤에 게시판 하나 딱 걸어놓고 이제 오늘 주문해놨어요. 여러분은 스티커를 붙여야 열심히 하더라. 자기 이름이고 스티커를 붙여야 열심히 하니까. 요번 한 주는 뭐 비대면이니까 방송 듣는 영상 보는 분들은 잘 들었어요. 카톡으로 사모님 있는데 나 30분 기도했어요 하면 출석부 이름 붙일 테니까 다 해요. 교회 안 하는데 집에서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 30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순종,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고 여러분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안전과 보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의 장막을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한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는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인 것을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청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금년 안에 주의 말씀 순종해서 복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지 않게 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한 해 주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금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통한 약속을 붙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 속에, 수많은 시련 속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감사해서 예물 올렸습니다. 이와 같이 또한 하나님 선교 건축 예물 올렸습니다. 시베아나 구글에서 홍준호 김옥계 권사님, 이현숙 집사님, 이성일 진경희 집사님, 박진찬 집사님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 복을 내시고 주님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권사의 주관입니다. 권사님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신명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